자,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보에 그 앞에 보면 그림 사진 있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지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들 이것을 매 순간 하루하루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를 가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온전하고 완전하다, 강하다, 대단하다 해서 세운 것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바벨탑을 우리가 한번 힘을 다해서 한번 해가지고 이 탑을 쌓아가지고 쌓고 하늘 꼭대기에 가보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름을 걸자,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요것들을 봐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네. 결국에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 바벨탑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잖아요. 그 바벨탑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뜨립니다. 그게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1989년도 10월 17일 날 오후 5시 5분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건물들이 아주 견고하게 강도 지진 9 강도 7이 아니라 9에도 견디겠다. 그래서 다리를 견고하게 짓고 건물을 짓고 막 그랬는데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강도가 7이었대요. 7을. 그런데 그렇게 좌우하던 그 다리들이 7개인가가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건물들이 막 무너졌어요. 그렇게 자부했던 인간의 그 강한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뭐 150층, 두바이에는 몇 층, 몇 메타, 막 500m, 400m, 300m,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데, 좋아요. 잘 올려. 그런데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랑할 게 아니고, 그렇게 올라가 봐야, 결국에는 나중에 인간이 그걸 견디지 못해요. 지금 인간이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자동차, 집, 모든 거 발달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래요.
이 지구가 지구 이래 탄생한 이래 이렇게 온도가 전체 지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최고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느냐? 더 올라간다는 거죠.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물 바다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럼 체질이 뜨거워지면서 지구가 불덩이가 된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뭐 물질, 돈 이런 거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인간이 그 끄이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에도 같이 읽고 잠깐 나눴는데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많이 배운 거,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 땅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명예 권세 높은 거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우리는 다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허탄한 자랑거리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4장 15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제도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육신적으로 돈,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 세상에서 자랑하는데 그것은 다 결국에는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거예요. 허탄하다 이거예요. 그 결국에는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골리앗을 얘기해놨어요. 골리앗이 사울 왕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사들도,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군사들도 부러워하는 장수 아니에요. 골리앗이 키가 약 3m 되고요. 그 다음에 투구, 갑옷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무거워가지고 결국 한 사람이 그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을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얼마나 견고하고 완전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믿는 그 다윗의 풀맷돌에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나는 평생 병원 신세 안 졌다고. 나는 병원에 안 갔다. 난 건강하다고. 난 건강해. 난 병원에 안 갔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턱 암이 3기예요, 4기예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지난 이를 치료를 했는데 제가 이 이를 썩어가지고 이가 썩어서 이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가 튼튼했다고 해요. 나는 이 안 썩을 거야 라고. 나는 이가 튼튼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튼튼한 것을 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튼튼한 이가 이렇게 이가 뽀개져 버렸어요. 나는 이를 안 아플 거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쪽에도 뽀개지고 이쪽에도 뽀개지고 자랑할 게 못 돼요. 세상에 자랑할 것은요 조금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폭삭 주저앉고 이게 모든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허탄한 자랑거리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 사는 것들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에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 흠이 없어.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야. 오늘날만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고요. 온전하고요.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랑할 거리였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난 많이 배웠어. 나는 신분이 좋아. 나는 명예가 있어. 나는 권세가 있어. 물질이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데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 나는 그런 거 없어도 하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아주 뭐랄까 오늘날로 말하면 싹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제거 뒤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거예요. 가서 핍박하고 고개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잖아요. 다메섹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그냥 막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폭삭 주저앉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 많은 사람인데 나 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자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명예와 철학과 이런 것들,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세상적인 자랑거든.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 자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 배설물이야. 쓸데없는 거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자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 약해.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말고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약함은 자랑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약함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가난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모자람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약하고 모자라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그 약하고 모자라고 병들고 가난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거 말씀이에요. 자, 그랬던 허탈한 자랑거리 하지 말고 그런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자랑거리가 뭐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나의 두 번째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한테 머물러요? 나에게 머물러요. 나는 누구예요? 약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간질이냐 안질이냐 이거예요. 응? 간질병에 걸렸었냐? 간질병. 그 다음에 눈이 안 좋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게 의학으로 약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늘 이것 때문에 어떻게? 늘 걱정이에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걸려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육체의 가시로 남았어. 이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것들, 안질인지 간질이 뭐냐면 그 약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간질이, 나는 안질이, 나는 눈이 안 좋아, 나는 간질이 있어, 막 뒤집어져.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약한, 그 안젤인지 간젤인지 약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엎드린 사도 바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이 오히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강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강함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플러스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해서 강해진 게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한 능력이 임함으로 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부유함이 임함으로 부유한 거예요.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모자라지 않는 완전함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 완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육신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믿음 생활, 기도, 말씀, 예배 없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까짓 게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먹을 게 나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결국엔 그게 무너져요. 우리나라 속담에 3대를 가지 못하네. 3대. 아무리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교만함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강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약한 것들을,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나는 이게 자랑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약한 부분이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이 체험과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랑하는 자에게는 주 안에서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아무리 약해도 주 안에 있으면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룩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 나 모자란 거 자랑한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요, 있는 체 하지 말고요, 아는 체 하지 말고요,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나는 모자란 체 하고 없는 체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래도 많이 들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있는 체 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면서 배운 체 하고, 내가 뭐 박사고 흑사고 뭐 다음에 대학을 어디 나오, 다 쓸데없어. 자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5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 약한 것들 외에, 나 로마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한 거 나 자랑하지 않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않아. 나 베냐민 지파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모든 지켰던 거 나 자랑하지 않아. 그런데 나 약한 것들, 예수 안에 있는 이것, 내가 이거 자랑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어요? 뭐 자랑해요? 사실 우리는 자랑거리 별로 없어. 근데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지요. 그거 세상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나의 약함 하나님 안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하지 않는 강함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함을 고백해요. 약함을 고백해.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 높여주신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요. 그 사람의 예를 보고 한번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3장 7절 9절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에요. 왕. 이 다윗과 르호보암,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고 갈라서기 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을 할 때 다른 게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좀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참 귀한 것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명예와 관세도 다 줄 테니까 받아들여라. 이게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했냐면 왕이 딱 되니까 내가 왕이야. 까불지 마. 너희 나이 든 그 고관들, 늙은 고관들 다 쓸데없이 까불지 마.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저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낮춰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요. 경험도 부족하고요. 지식도 없고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세리요.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리.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둘이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탁 서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면 성경에 이래요. 주여 나는 저기 저 엎드려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많이 내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금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룩하게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요.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듣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냥 엎드려가지고 죄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목을 세우고 잘난 체하고 막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비워라. 응?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들 다 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비우고 내 인생에 그릇이 있다면 나의 그릇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비워라.
빨리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지. 자꾸 여기다가 또 비우고 주일날 와서 비우고 또 비운 다음에 채우지도 못하고 또 나가서 또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거야. 또 잡다한 것들로 채우는 거야. 쓰레기들로 채우는 거야. 허탄한 자랑거리들로 채우는 거야. 또 채운다고 그러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비운다고 하고 비우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채우고 또 이제 온통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야. 허탄한 자랑거리를 다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나님 그것이 온전해지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리는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뭔가 자기 의를 세웠어. 의로. 자기 의로 채웠어.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리의. 자, 거기에 또 역대하 20장 12절에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3개 연합군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대군을 거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게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도 약하고요. 전략도 없고요. 장수들도 없고요. 없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왕이 모든 백성에게 다 금식하자. 나도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과 군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싸워줄게. 그러더니 너는 군사들 싸울 게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보고만 있어.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들을 앞세워. 찬양들을 앞세우고 찬양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그 밤에 하나님의 군사들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적군들 3개 연합군 적군들 18만 5천 명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우리는 갖자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거기에 맹인 얘기가 나와요. 맹인. 자,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맹인이 왜 시각장애인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 완전한 시각장애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도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맹인은 유일하게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소원이에요. 이제 그게 마지막 한 가지 하나 붙잡아야 돼. 모든 게 걸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맹인은 저주받은 병이니까 사람들 거지로 사니까 아무것도 거들떠 보지 않잖아요. 맹인이 예수 만나야 되는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거지 자식아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했겠죠. 조용히 하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왜 시끄럽게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더욱 소리 질러, 지금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 가지고 예수가 듣게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불쌍하니까 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내게로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맹인이 데리고 오니까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눈이 떠져가지고 보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말씀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찌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고 주여 나는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무르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간절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